권사님들이 얼마나 기쁨으로 섬기시는지 주중에 그렇게 섬기는 모습 보며 교회가 되는 교회이구나.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지금 되는 교회에 있기 때문에 가정도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고요일 목사님 참 열정적으로 목회하시고 창의력이 있으시고 신실하셔서 제가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이 교회의 좋은 소문이 제가 살고 있는 중화선동까지 들리더라고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 한번 인사하실 때 잘 오셨습니다. 누가 물을 좀 주시겠습니까? 제가 설교하다가 물을 좀 마실 수가 있으니까 물을 좀 주시면 고맙겠고요. 제가 좋아하는 인사를 한번 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아름다움이 죄라면 당신은 사형감입니다. 네, 시온 영광교회에는 돌아가실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철학자 하이데거는 인간은 던져진 존재라고 했습니다. 우리 사람이 살다 보면 내 의도와 계획과 상관없이 어떤 영역으로 어떤 곳으로 던져집니다. 저는 전주에 한 번도 와보지 않았습니다. 살아보지도 않았고 사역도 이 전라북도, 전라남도, 이 전라도 빼고 경상도에서 태어나서 수도권, 충청도, 대전, 강원도 다 다녀보았지만 유일하게 살아보지 못한, 여행도 와보지 못한 이 전주 땅에서 단임 목회를 할 것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여기에 저는 던져졌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를 선택한 것 같지만 알고 보면 하나님이 이끄신 것입니다. 내가 이곳에 살고 있는 것도 내가 선택한 것 같지만 이끌림을 받아서 던져진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광야처럼 살아갑니다. 사람들은 인생을 산이라고 비유하지만, 그래서 남들보다 더 빨리 올라가서 깃발을 꽂아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인생은 산이 아니라 광야입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지나가는 것입니다. 인생의 슬픔과 어려움을 만났습니까? 주님과 함께 하신다면 지나갈 것입니다. 교회를 만나야만 지나갑니다. 살아가시면서 어려움을 만나고 시련을 만나지만 이것이 지나갈 줄로 믿고 내가 여기에 던져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이 또한 은혜임을 믿습니다. 카일 아이들먼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이 있는데, 은혜가 더 크다, 오늘 설교 제목이 그 책 제목입니다. 몇 년 전에 나온 책인데 그 책의 저자는 말하기를 우리가 겪고 있는 실패와 후회보다 은혜가 더 크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상처보다 후회보다 은혜가 더 크다고 말하고, 우리가 느끼고 있는 불안과 두려움보다 은혜가 더 크다고 말하고, 우리의 어떤 보복심, 분노보다 은혜가 더 크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상처를 받을 때, 시련과 고통을 당할 때 거기에 묶여버립니다. 너무나 크게 짐으로 여기면서 그 짐에 짓눌려 살아갑니다. 내가 겪고 있는 고통과 고난이 너무나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 시련 때문에 신음하고 쓰러집니다. 내가 겪은 실패와 좌절이 너무나 크다고 생각하고 그 과거의 실패와 좌절에 묶여서 앞으로 나가지 못합니다. 내 마음속에 미움과 증오심이 끊임없이 타오릅니다. 직장 안에, 가정 안에, 교회 안에 미운 사람 없나요? 그것이 짐이 되어서 나로 하여금 주님께로 나아가지 못하게 만드는데, 이 저자는 말합니다. 그 어떤 상처보다 은혜가 더 크다는 것입니다. 은혜가 더 크다는 것을 믿는다면 내가 겪고 있는 모든 시련과 상처는 작아집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은혜가 더 큽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은혜가 더 큽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바울은 말합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한다 말합니다. 우리가 넘어지더라도, 실패하고 좌절할지라도, 상처를 통하여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은혜가 더 크다면 우리는 다시 일어서게 될 것입니다. 나의 실패, 좌절, 거기에 묶이지 마십시오. 죄책감의 포로가 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 생각과 감정 내가 아닙니다.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유튜브를 통하여, 뉴스와 미디어를 통하여, 신문과 책을 통하여 다른 사람들과의 대화에서 들어온 정보가 내 속에서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내 생각이 된 것이지 나의 고유의 산물이 아닙니다. 생각은 지나가야 되는데 오랫동안 머물러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 생각은 내 것이 아닙니다. 지나가야 되는데 자리를 잡고 감정이라고 하는 친구를 불러와서 생각과 감정이 부부가 되어버리면
의지를 낳아버리는데 그 의지는 죄의 의지가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을 향한 의지가 되어야 되는데 이 의지가 죄를 짓는 의지가 되어서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하나가 되어서 은혜가 더 크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상처에 묶이게 되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상처에 살아갑니다. 상처를 묵상합니다. 죄의 포로가 되어 있습니다.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끙끙대며 홀로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좋은 교회를 만나야만 인생의 방황이 끝이 나는 것입니다. 시온 영광교회는 좋은 교회입니다. 목사님은 좋은 목사님이십니다. 여러분 장로님들을 존경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 교회가 잘 되는 것입니다. 은혜가 더 크다고 믿으십니까? 상처가 나를 힘들게 하고 실패와 좌절이 나를 위축되게 만들어도 거기에 묶이지 마시고 은혜가 더 크다는 것을 믿는다면 그 은혜가 나로 하여금 이끌어 가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20절을 보면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수할지라도 넘어질지라도 내가 넘어지고 실수하기 때문에 은혜 또한 크다는 것을 안다면 언제든지 우리는 다시 일어서게 될 것입니다. 왜 은혜가 더 클까요? 히브리서 12장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이 성경 말씀이 영어를 번역한 성경이기 때문에 좀 애매하게 되어 있지만 뒤집어서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죄를 지어도 그 죄인들을 용서하지 못할 만큼 큰 죄는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죄라 할지라도 은혜가 더 크기 때문에 어떤 죄인도 품을 수 있는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은혜가 더 큽니다. 내 상처보다, 실패와 좌절보다, 분노와 보복심보다, 어떤 원망보다 더 은혜가 큽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에 이루지 못할 자가 없다. 아무리 상처가 크다 할지라도, 아무리 죄가 크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할 자는 없다는 것입니다. 지구상에 수많은 강들이 육지를 통하여 바다로 흘러갑니다. 인도의 겐지스가 얼마나 더럽습니까? 시체를 태워서 강에 떠나보내죠. 그런데 그 강이 인도양으로 가고, 그리고 해류에 의해서 태평양, 대서양과 만나서 섞입니다. 바다가 워낙 크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그렇게 크기 때문에 우리의 사소한 감정의 손상과 상처를 받는다 할지라도 그 은혜를 따라 살게 되면 은혜가 너무나 커서 바다와 같이 넓어서 우리의 모든 상처는 치유되고 회복될 것입니다. 은혜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상처에 집중하지 마시고, 묵상하지 마시고, 직장에서 받은 스트레스에 묶이지 마시고, 가정과 집안 안에 어떤 문제가 있어도, 교회에서 선한 마음으로 섬기다가 애매한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은혜가 더 크다는 것을 믿는다면 그 은혜가 나로 하여금 회복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게 역사할 수 있을까요? 이 히브리서 말씀을 보니까 썬뿌리라고 나옵니다. 썬뿌리. 이게 무엇일까요? 썬뿌리. 은혜의 걸림돌이 썬뿌리입니다.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어떤 사람은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 앞에 춤을 추며 영혼이 반응하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비꼬아서 듣습니다. 저 말씀 누구 들으라고 하는 얘기지? 저 말씀 무엇 때문에 하는 말씀이지? 라고 하면서 이 생각과 혼이 작동하면서 그 말씀 앞에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내면 속에 썬뿌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건강한 교회가 되려면 이 예배가 제사가 되고 축제가 되어야 됩니다. 예배당에 들어올 때는 제사가 되어야 되고 나갈 때는 축제가 되어야 됩니다. 제사가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죽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봉헌을 하는데 이 봉헌 속에 물질만 봉헌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아도 봉헌되어야 합니다. 주님과 함께 죽어야만 주님과 함께 살게 될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나는 죽었습니다. 이것을 날마다 선언하고 선포할 때, 예배를 드릴 때는 내가 제물이 되어서 내 자아도 함께 봉헌하게 되지만 하나님이 그 봉헌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기쁨을 주셔서 나갈 때는 축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 속엔 이 선뿌리 때문에 나도 괴롭고 피차 괴롭다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5절 뒷부분을 보면 또 선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여러분, 가정 안에 어떤 한 사람이 상처가 있다고 칩시다. 아버지가 되었던, 어머니가 되었던, 자녀가 되었던 누구 하나 상처가 가득하면 같이 힘들어집니다. 이전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한 청년이 하루 종일 집에 틀어박혀서 나오지를 않습니다. 24시간 게임만 하고 있는, 상처에 붙들려서 게임 중독에 빠져있는 젊은이들이 오늘날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이 마약이 점점 들어오고 있는데 여러분 자녀는 안전합니까? 이 대한민국 어떤 나라가 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동성애, 이단, 마약, 이슬람 문화가 들어오고 있어서 우리의 자녀들을 타지에 마음 놓고 내버려 둘 수가 없습니다. 부모가 늘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 자녀의 마음속에 썬뿌리가 있으면 피차 공동체 안에서 부딪히게 되는데 원수의 밥이 되지 않도록 날마다 정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썬뿌리가 있으면 교회 생활도 힘들어집니다. 내 안에 있는 썬뿌리를 내가 못 봅니다. 남만 보이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들보는 보이지 않고 남의 눈에 있는 티만 보이는 것입니다. 누가 나를 지적하게 되면, 지적할 때 손가락 2개가 남을 향하지만 3개는 나를 향하는 것입니다. 남을 비판하는 만큼 내가 더 비판을 받게 됩니다. 왜 비판을 할까요? 썬뿌리 때문입니다. 왜 우리가 직장생활이 힘들고 가정생활이 힘들까요? 썬뿌리 때문입니다. 이 썬뿌리를 날마다 제거해야 돼요. 컵에, 이 투명한 컵이라고 칩시다. 여기에 평소에는 괜찮은데 나무젓가락을 집어넣어서 휘저으면 가라앉아 있던 침전물이 막 올라옵니다. 평소에는 모릅니다. 그런데 이슈가 터지면, 문제가 생기면 썬뿌리가 있는 사람들은 이것이 막 올라와요. 나만 괴로운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함께 힘들어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좋은 교회가 되려면 나부터 썬뿌리를 제거하고 날마다 정결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정화되어야 됩니다. 영혼이 정화되면 성령님이 조명하십니다. 조명하시면 말씀이 들리게 되고 말씀이 빛이 됩니다. 그 조명하심이 나로 하여금 주님과 연합을 일으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정화, 조명, 연합. 살아가면서 얼마나 힘드십니까? 코로나 팬데믹 3년에 이어서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뿐만 아니라 금리가 인상되어서 기업을 운영하시는 분들, 사업하시는 분들 지금 엄청 힘드실 것입니다. 학교에 선생님이 계십니까? 교권이 추락하였습니다. 공권력이 추락하였습니다. 경찰, 군인의 고리가 땅에 떨어졌습니다. 가정에서 아버지의 고리가 떨어졌습니다. 이게 다 시대의 어두운 현실인데 학교의 선생님들 요즘 얼마나 힘드신지, 여러분 자녀를 키우고 양육할 때 얼마나 힘드십니까? 목회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옛날에는 목회가 참 열심히 하면 부흥도 되고 그때는 그래도 열심히 하면 보람이 있었지만 지금 한국교회가 마이너스 아닙니까? 계속해서 마이너스입니다. 들리는 말에 의하면 시온 영광교회는 새 가족들이 많이 오신다고 했는데 우리 산돌교회와 시온 영광교회만이라도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교회가 다 마이너스인데 그래도 교회가 살아있고 목사님의 영성이 살아있고 성도들이 겸손하고 기도하고 예배가 살아있으면 하나님이 보내십니다. 하나님 그런 교회를 찾으십니다.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요? 썬뿌리가 없는 교회입니다. 혹시 여기 예배 드리시는 분 가운데 이전 교회에서 상처받다가 다시 오신 분이 계십니까? 그 썬뿌리를 제거해야 돼요. 결혼하고 나서 멋진 남편, 예쁜 아내 만난다고 해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어린 시절에 형성돼 부모에게 받은 상처를 치유하고 결혼해야만 행복한 결혼 생활이 됩니다. 제가 늘 이것을 강조합니다. 결혼 주례할 때 그냥 해주지 않고 결혼 멘토링, 결혼 예배학교를 꼭 3번 하게 한 뒤에 주례를 해줍니다. 대부분 썬뿌리를 치유하지 않고 그냥 결혼하면 행복할 줄 아는데 사랑의 호르몬은 18개월에 36개월밖에 안 나옵니다. 18개월 지나고 36개월 지나면 상대방이 객관적으로 보입니다. 그때부터 갈등이 시작됩니다. 여러분들의 결혼한 아들, 딸 결혼한 이후에 행복하게 잘 살기를 원한다면 그 썬뿌리를 날마다 기도와 말씀으로 씻어내고 잘라내고 교회를 통하여 영혼이 강건해지고 건강해야만 행복한 가정생활이 될 줄로 믿습니다. 썬뿌리가 없어야만 교회가 힘있게 부흥할 수가 있습니다. 그 썬뿌리를 제거해야 돼요. 이민교회가 왜 힘들까요? 이전 교회에서 받은 썬뿌리 치료하지 않고 교회를 계속 옮겨 다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회자가 바뀐다고 해결될까요? 교회를 옮긴다고 해결될까요? 여러분들은 썬뿌리가 없습니까? 독일의 그 히틀러 600만 명을 학살하였는데 그 히틀러가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어렸을 때 마음에 썬뿌리가 있었어요. 어렸을 때 아버지 어머니가 별거하게 되고 어머니가 바람이 나서 남자를 만났는데 유대인 남자를 만난 것입니다. 그 아이의 마음속에 유대인에 대한 증오심이 어렸을 때부터 독버섯처럼 자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가 권력을 가지니까 유대인 600만 명을 학살하게 되는 것입니다. 북한의 김일성도 원래 크리스찬 아닙니까? 김영석 교수님과 함께 유년주일학교 6살 선후배 차이인데 그 김일성은 외삼촌도 목사님이고 어머니도 독실한 권사이신데 어떻게 그 양반이 그렇게 마음에 썬뿌리가 있었는지
소련 스탈린의 지도를 받고 북한 수뇌부가 되어서 6.25 전쟁을 일으키며 이 한반도가 공산화될 위기가 있었는데 쓴뿌리가 있는 가운데 권력을 얻게 되면 난리가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잘 되어야 되지만 우리 시온 영광교회가 더 잘 되기를 축복합니다. 직분이 높을수록 쓴뿌리가 없어야 됩니다. 장로님 여러분, 안수집사님 여러분, 권사님 여러분, 정결하십니까? 예수를 잘 믿으십니까? 갑자기 아멘이 없으시잖아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인사할까요? 예수 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좋은 말 할 때 예수를 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참 이 억울한 일을 참 많이 겪더라고요. 오해받을 때도 많고. 그런데 교인들은 오해할 자유가 있지만 목사는 해명할 자유가 없다고 믿습니다. 삭혀야 돼요. 목사로 하여금 삭히게 하는 훈련 시키지 마시고 쓴뿌리를 제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쓴뿌리가 있으면 어떤 마귀가 찾아올까요? 섭섭마귀가 찾아옵니다. 섭섭마귀는 목사한테도 찾아옵니다. 섭섭마귀가 찾아오면 다 섭섭해 보입니다. 오늘도 2부 예배 마치고 식당에 가서 어르신들 다 인사해 드렸는데 땀을 뻘뻘 흘리면서 돌아다녔는데 제가 깜빡하고 나이 드신 장로님은 인사를 했는데 그 옆에 있는 은퇴 권사님 내 눈에 안 보여가지고 인사를 못했는데 제 사모한테 왜 내 남편은 인사하고 나한테는 인사를 하지 않느냐고 제가 가서 빌어야 됩니다. 가서 살아가다 보면 섭섭마귀도 찾아오고 내 안에 혈기가 없는 줄 알았는데 혈기가 막 올라옵니다. 결혼하신 여러분, 결혼 전에는 내가 참 괜찮은 사람이었지만 이 인간 만나고 나서 내가 내 속에 악함이 드러나는 것을 알지 않습니까? 내가 원래 착한 여자였는데 이 사람 만나고 보니까 내 속에 이런 모습이 있었구나. 여기는 한 분도 없는 것 같습니다. 저 동네 가면 많이 계십니다. 결혼해서 살다 보면 내가 내 속에 착하고 좋은 모습이 있는 줄 알았는데 이런 악함이 있었구나. 여러분, 직장생활 하다 보면 열받을 때, 스트레스 받을 때 내 속에 이런 욱하는 마음이 있었구나.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그것을 들고 주님께로 가셔서 그 쓴뿌리를 날마다 제거해야만 그 상처를 통하여 더 큰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도 이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서 장자의 명분을 팔아먹고 난 뒤에 그 분노를 토설하죠. 투사합니다. 사울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울과 다윗의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다윗이 누구죠? 자기 아들 요나단의 친구입니다. 자기 딸 미갈의 남편입니다. 사위예요. 가족인데 왜 죽이려고 합니까? 자기 권력을 빼앗길까 봐. 권력에 눈이 멀게 되면 가족도 없는 것입니다. 사울이 그렇게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모습, 이게 다 쓴뿌리, 부정적인 자. 교회가 잘 되려면, 가정이 잘 되려면 내가 죽어야만 잘 됩니다. 내가 죽어야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삽니다. 우리 시온 영광교회 날마다 내 자아를 죽이고 쓴뿌리를 날마다 제거하여 건강한 모습으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쓴뿌리에 조정받는 인생을 가리켜서 성령은 육에 속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육에 속한 사람 되지 마시고 영에 속한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내 만족은 될지는 모르지만 나로 말미암아 남들이 고생합니다. 나 뒤끝이 없어. 그 사람은 자기는 터뜨리기 때문에 괜찮을지는 모르지만 그 사람 옆에 있는 사람은 다 파편을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 육에 속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내가 주인 되는 사람이고 내 자존심, 자아에 붙들린 사람, 쓴뿌리가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이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반복해서 넘어집니다. 저도 지금 바쁘게 목회하지만 30, 40대 살리기 위해서 토요일날, 주일날 제자훈련을 2클래스를 하고 있는데 그 30대, 40대 젊은 성도님들이 다 상처가 많고 세상에 대한 상처가 많고 가정 안에 다 쓴뿌리가 있어요. 제가 경험한 십자가의 도, 날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을 연습하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우리가 성질대로 살고 내 마음대로 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어떤 간유교 목사님이 이런 설교를 했습니다. 은퇴하신 목사님이 이런 간증을 하였다 그러면서 내가 교회 목회를 하면서 교회를 몇 번이나 지어봤는데 땅 팔아서 바치는 사람도 있고 통장을 다 털어서 대출받아서 헌금하는 사람도 있고 심지어 가난한 사람은
헌혈을 해서 피를 뽑아서 바치는 사람도 있는데 성질 뽑아서 바치는 사람은 없었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주일날 예배 때 봉헌할 때 여러분 돈만 봉헌하십니까? 예배당에 들어올 때는 우리가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내 자아도 죽었음을 선언하시고 자아도 함께 봉헌하시면 선뿌리는 제거되고 주의 은혜 가운데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자가 되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더 아름답게 쓰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이 썬뿌리가 가득한 사람을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니 음행하는 자. 음행이 무엇입니까?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육신의 쾌락을 추구하는 사람들, 결혼의 테두리를 벗어나서 일탈하는 사람들 요즘 얼마나 많은지. 너무 많습니다. 일탈하시는 분들. 자, 이런 음행, 영적인 음행은 무엇일까요? 내가 하나님만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 외에 다른 것도 너무나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도 벅찹니다. 하나님이 제1순위가 된다면 다른 모든 삶의 질서는 다 조율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돈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하고, 자식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하고, 골프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하고, 여성들은 다이어트도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하니까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제1순위가 되어야만 모든 삶의 질서는 저절로 조율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음행, 영적 간음이 무엇일까요? 내 안에 하나님 외에 다른 대상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고도 사랑하는 것들이 많은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상이고 대체물이고 영적인 간음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만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불신자에서 신자가 되었습니다. 기독교 신자가 되고 난 뒤에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만나는 자녀의 기쁨. 예수님이 물속에서 세례받고 올라오실 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께 우리가 사랑받는 아들, 딸, 자녀입니다. 자녀에서 여러분들이 훈련을 통하여 이제는 내 삶의 영역에서 제자로 나아가야 됩니다. 일상에서 제자로 살아가야 돼요. 목회를 하다 보면 목사님 교회의 어떤 장로님, 목사님 교회 어떤 집사님, 목사님 교회 어떤 권사님 때문에 목사님 교회 못 가겠습니다 라는 말을 듣게 되면 얼마나 목사의 마음이 아픈지 아십니까? 우리 교회 말고 다른 교회 얘기입니다. 일터에서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내 성질대로 사는 것입니다. 교회 따로 직장 따로일까요? 제가 어느 날 집에 가서 아이들한테 그랬습니다. 아빠가 집에 있을 때는 좀 인간으로 이해해달라고. 집에서는 목사로 살고 싶지 않다고 했더니 저희 집 아들이 그럽니다. 그럼 왜 목사하려고 했냐고. 집에서도 목사가 되어야지. 그래서 기도합니다. 너도 목사하라고. 근데 그 말이 틀린 말이 아니더라고요. 집에서도 목사로 살아야 되고 동네에서도 목사로 살아야 되고, 코로나 팬데믹 때 이 아파트 라인이 원로 목사님 살던 집에 제가 살고 있기 때문에 다 알아요. 제가 목사라는 거를. 근데 코로나 팬데믹 생기니까 마스크를 쓰니까 표준 관리하지 않아도 되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너무 편하고 좋습니다. 이제 마스크를 풀게 되니까 맨날 신방을 하루에 5가정 많게는 그렇게 해야 되고 서너 가정 만나고 있는데, 이거 뭐 엘리베이터 안에서도 신방을 해야 돼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늘 웃으면서. 근데 어떻게 365일 24시간 웃을 수가 있습니까? 감정 노동이 제일 많은 게 목사인데요. 3D 직업이 한국교회 목사입니다. 감정이 힘들 때도 있잖아요. 혼자 있고 싶을 때도 있고. 그런데 거기서도 자기 부인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자기 부인, 상한 감정, 그거 안 따라하셔도 됩니다. 상한 감정, 억울한 감정, 미워하는 마음, 그 모든 것 스위치를 뽑는 거예요. 뽑아야만 쓴뿌리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연습했더니 나중에는 자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음행 얼마나 많은지, 쇼핑, 일 중독, 쇼핑 중독, 관계 중독, 요즘 마약 얼마나 많은지, 미디어 중독, 도박, 이게 다 왜 중독이 빠질까요? 쓴뿌리 때문입니다. 자, 알코올 중독자가 100m를 달리고 나면, 100m를 전력 질주하고 나면 그 다음에 물을 찾을까요? 술을 찾을까요? 대답하신 분들은 아마 드셔보신 분 같습니다. 알코올 중독자가 100m를 달리고 나면 물을 찾을까요? 술을 찾을까요? 오늘 찬양 인도한 청년 여러분, 물을 찾겠죠. 왜 물 찾을까요? 내 몸이 땡기는 거예요. 우리가 힘들고 답답하고 곤고할 때, 외로울 때, 곤고할 때, 영혼의 허기를 느낄 때 여러분 성령의 생수를 찾으십니까? 생수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을 찾으십니까?
그렇지 않고 세상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 모든 사람들을 다 전도하시는 시온 영광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이 선뿌리 때문에 수많은 가정이 깨어지고 수많은 교회가 분열되고, 우리 교회와 시온 영광교회는 한 번도 다투지 않고 평화롭게 좋은 소문이 서울까지 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가 평안하기만 해도 부흥됩니다. 왜냐? 주변에 싸우는 교회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싸우는 가정 얼마나 많습니까? 다 쓴뿌리 때문이에요. 내가 살아있어서 그렇습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어떤 은혜를 받고 있습니까? 내가 실패한 것보다 은혜가 더 크고, 좌절보다 은혜가 더 크고, 내가 그 사람 때문에 겪고 있는 시련보다도 은혜가 더 크고, 불안과 두려움, 불확실성 때문에 오는 불안과 두려움보다 은혜가 더 크다는 것을 믿는다면 지금 겪고 있는 시련도 아름다운 것입니다. 야고보는 말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시험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습니까? 죽을 때까지 시험이 있습니다. 시험 없기를 원하십니까? 영안실밖에 없습니다. 살아있는 순간 시험이 끝이 없습니다. 왜 교회를 다니면 시험이 있을까요? 교회 다니기 때문이에요. 왜 직장 가면 시험을 받습니까? 그 직장 다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험이 힘들다고 해서 직장 나오면 실업자 됩니다. 시험을 견뎌야죠. 요즘 젊은이들이 1년밖에 못 견딥니다. 시련을 만날 때 이것이 내 인격을 온전함으로 성숙함으로 빚어가는 것으로 알고 불같은 시련이랄지라도 견뎌야 됩니다. 도자기가 불을 통과해야만 흠이 없는 도자기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을 통하여, 직장을 통하여, 교회를 통하여 우리를 빚어가십니다. 공동체 속에서 빚어갑니다. 신앙과 영성은 공동체에서 만들어집니다. 힘들더라도 인내하시고 내가 빚어지게 되면 썬뿌리가 다 제거되고 내 안에 예수의 형상이 회복되면 나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이곳에 와서 함께 춤추며 예배 드릴 수 있는 그 교회, 여러분들의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 청빙 면접을 받을 때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이 무엇이냐고 청빙위원들이 물어보면 한결같이 하도 부목사 때 십자가에 많이 매달렸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저는 제일 좋아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육신을 갖고 살아가는 이유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영어 성경을 보면 더 정확하게 되어 있습니다. I live by faith in the Son of God. 하나님의 아들 안에 있는 믿음으로 내가 십자가에서 내 자아를 포기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끊임없이 생각과 감정의 스위치를 끄기만 하였는데 그 십자가가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러웠지만 십자가의 끝에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부활의 영광이 임하게 됩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으로 살게 되니까 예수님의 인격이 나타나게 됩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예수님처럼 귀신을 쫓을 수가 있고 병자를 고칠 수가 있고 상한 자를 치유할 수가 있고, 아멘, 나올 때까지. 아멘. 예수님의 인격이 나타나서 원수도 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그 원수를 만나게 하셨을까요? 품으라는 것입니다. 피할 수 있으면 피하십시오. 그런데 피할 수가 없습니다. 목사만 그런 훈련 받는 것이 아니라 성도는 다 그런 훈련을 받습니다. 여기에 이런 컵이 있어요. 이 사람이 내 남편이 될 수도 있고 미운 남편이 될 수도 있고 자식이 될 수도 있고 시어머니가 될 수도 있고, 시어머니가 싫으면 시금치 안 먹는다면서요? 시장에 안 가고 마트에 가신다면서요? 그 미움 때문이죠. 직장 상사일 수도 있고. 그런데 이 사람 안 보면 좋겠다 싶어서 퇴직을 하거나 이직을 하면 되겠지만 하나님이 그 다음 직장 가면 이 사람보다 더한 사람도 만나게 하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되기를 원하실까요? 이 사람을 품는 자 되기를 원하십니다. 자, 지금 컵이 보이시죠? 보입니까? 왜 안 보일까요? 내가 더 커졌기 때문입니다. 시련을 통하여 더 커졌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교회를 섬기는 가운데 애매한 고난 당하실 때 이 교회가 더욱더 좋은 교회 되기 위하여 하나님이 혹 믿음의 시련을 주실 때 내가 그 사람을 품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알고 기도하면서 야고보가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게 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품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십니다.
목회를 해보니까 이런 훈련이 많아요. 젊었을 때는 내가 억울함을 당하게 되면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그거 오해입니다 라고 항변하면서 디펜스를 하였는데, 목사가 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아무 소리 하지 말고 기도만 하여라. 주님, 제가 왜 덮어써야 됩니까? 제가 왜 오해를 받아야 됩니까? 여기 말고 포항 얘기입니다. 제가 포항에 10년 있었거든요. 소문나면 안 됩니다. 포항 얘기입니다. 골프를 한 번도 안 쳤는데 골프 쳤다는 소문이 다 돌고, 맥주를 마신 적도 없었는데 숙소에서 맥주 마셨다는 소문이 돌고, 뭐 소설책에 나오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런데 그 사람들과 싸울 게 아닙니다. 가까운 사람들, 목사는 목사들끼리 시기하거든요. 큰 교회 부목사들끼리 서로 경쟁하고 뒤에 등에 칼 꽂는 일들, 동종업계에서 같은 직업인 사람들이 제일 시기 질투 많은 것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근데 어떻게 말을 합니까? 창피한데 누구한테 말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모로 수모를 겪을 때 누구한테 말할 수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것입니다. 새벽에 7시까지 기도하고 밤에 기도하고. 교인들은 다 압니다. 목사 사모 김진현 목사님, 김지수 사모님, 우리 교회에서 기도 제일 많이 한다고. 그것은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나를 도와줄 목사님, 장로님 아무도 없으니까, 주님밖에 없으니까 억울해서 기도하였더니 하나님이 이곳 전주로 옮기시더라고요. 마지막에 하나님이 다 회복시키시는데, 오해했던 사람이 다 용서를 구하고 100만 원짜리 양복을 사가지고 오면서 목사님, 제가 그때 오해해서 목사님 대해서 잘못 말했던 거 용서해 주십시오. 눈물 흘리면서 양복 사올 것이 아니라, 그때 그런 말 안 해야 되는데.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 내 마음이 넓어집니다. 그럴 수가 있어? 시어머니께서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습니까? 내 남편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직장 상사 그럴 수가 있어?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그럴 수가 있어? 그런데 그 마음으로 오래 참고 기도하면 어떤 마음으로 바뀔까요? 역시 시온 영광교회입니다. 그럴 수도 있구나.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그럴 수도 있구나. 그럴 수도 있구나. 그러면서 내 안에 평화가 흘러갑니다. 그 사람과 나 사이에 소통하고 협의하고 대화 나누는 거 없습니다. 내 안에서 십자가의 끝에 부활의 영광이 임하니까.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상처를 받고 고통을 겪었지만, 멸치젓처럼 푹 삭혀지는 아픔이 있었지만 오래 참고 기도하게 되면 내 안에 있는 샬롬의 은혜가 강물처럼 흘러가서 함께 회복되는 역사가 임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가정을 새롭게 하고 집안을 살리고 여러분 직장을 그리스도의 계절에 오게 해야 될 것입니다.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될 때 하나님이 많은 사람들을 이곳 시온 영광교회로 보내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14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14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제가 한번 읽어드릴까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서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이것을 깨닫는 사람, 은혜가 더 크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에요. 요셉 얘기하고 마치고 싶습니다. 제가 요셉을 참 좋아합니다. 여러분, 요셉은 형들의 미움을 받아 구덩이에 던져졌습니다. 지나가는 애굽의 상인이 발견하여 그를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나중에 보디발의 집에 머슴으로 들어갔다가 누명을 뒤집어쓰고 감옥에 들어갑니다. 자, 요셉의 위치는 구덩이, 노예, 감옥, 루저이죠. 흙수저도 이런 흙수저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한 번도 요셉이 하나님을 원망한 적이 없고 자기를 팔아넘긴 형들을 원망한 적이 없고,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여러분, 집안 공동체에서, 직장 공동체에서, 교회 공동체에서 애매한 고난을 당하고 상처를 받고 시련을 당할 때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신실한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형통한 자가 되어. 형통하면 게임이 끝납니다. 제가 목사 아닙니까? 이전 교회에서 수많은 어려움을 겪었는데 담임 목회 잘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면 게임이 끝나는 거예요. 목사가 목사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리더십 바뀌는 가운데 수많은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십자가에 많이 매달렸지만 마지막에 웃는 자가 이기는 자가 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이 그 어려움 속에서 늘 위치는 밑바닥이었지만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가 되어서 형통케 되고 나중에 요셉이 그 가족들을 다 먹여 살리는 것처럼 어떠한 상처와 실패와 좌절과 낙심과 불안과 두려움이 찾아올 때 은혜가 더 크다는 것을 믿고 내 안의 상처와 쓴뿌리를 날마다 십자가 앞에 들고 가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자가 되어 나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많은 사람들에게 강물로 흘러가서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화평함과 거룩함을 이루는 거룩한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온 영광교회에 속한 모든 주의 권속들이 은혜가 더 크다는 것을 알고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과 함께 장로님들과 함께 모든 교우들이 하나가 되어 이 교회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 춤추시는 영광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